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답을 가진 어린 요정. 답을 가진 어린 요정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답이 없는 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답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우리 인생에 나의 행복관, 나의 행복 기준은 무엇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실제로 답이 없는 나만이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인생이었더라고요. 답이 아무리 있어도 눈에 보이는 어린 요정, 계집종 그렇게 사는 건 싫었던 나이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참 이 상황이 많이 역전되어져서 그렇지. 답을 가진 어린 요정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자인지, 얼마나 진짜로 완전한 성공을 이룬 자인지 믿어지는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인생이냐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참된 나를 찾는 은혜의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진 자로 내 인생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자, 그래서 그 답을 누리는 자고 그 답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감사하다.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누리며 답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된 감사가 고백되어진 자겠죠. 우리가 답을 가졌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좋지도 않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이구나,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면서 어느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었죠. 은혜로 받은 이 답이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누려지느냐 안 누려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답은 듣고 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과 상황만 되어지면 참 이 답이 실제로 안 누려지는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대학 현장에 랩런트들 만나니까 다들 범사에 감사해라,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주간, 감사주기 다 감사의 언약을 붙잡았더라고요. 그 언약은 그렇게 붙잡았는데 실제로 감사가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또 힘 빠져 하고 고민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는 왜 지방대 갔냐고 이렇게 묻길래 그 말에 자존심 상하고 막 네 정도면 이름 갈 수 있는데 왜 거기 안 가고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대학에 다니면 얼마나 애가 막 자존심 상해가 낙심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막 비제는 졸업하고 일본 선교사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답이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누려지는 거죠. 감사라는 언약을 붙잡았지만 내가 무엇으로 감사가 되어지는지 그 실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내가 복음이 이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었다면 그런 상황에 영향받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감사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매 순간 감정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버겁고 힘겹고,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 근본을 자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쉽지 않겠죠. 아는 말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근본 건드림, 근본 치유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답을 알고 있다, 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죠. 그러나 이 답이 나에게 실제로 누려지느냐? 실제로 누려질 때만이 누림에 대한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래야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훈련을 받지만 모이면은 너무나도 쉽게 그냥 사는 얘기, 일상 얘기, 의식주에 빠진 얘기들을 계속 떠드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거든. 근데 보니까는 그때 더 힘나고 그때 더 구체적이고 그때 더 사실적이더라고, 포럼들이. 실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맛본 그것을 모든 상황에서 맛본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맛본 것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떤 응답을 누리겠느냐.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복음을 많이 듣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사실화가 되고 실제화가 되어져야만 복음에 대한 증거, 전달할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묵상 시대의 묵상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만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의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흐름을 영적인 흐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서 말씀을 듣는데 참 많은 것들이 깊어지고 깨달아지는 요 체험들이 계속 올 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하겠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나의 상태를 계속 영적인 흐름 속으로 바꿔놓는 축복.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살아날 수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복음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것이 믿어지는 그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영적인 것이 정말 믿어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의 축복을 누릴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화되어지는 구원의 축복. 단어가 아닌 실제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구원. 왜? 구원은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 잘할 수 있어도 죽어 있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성장하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장성해지는 미래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응답입니다.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누리는 첫 번째 응답, 완성된 구원의 축복.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생명의 축복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시에 나병 환자란 말은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거든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에 보낸다라는 편지를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우리 보고 하다는 말이냐.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가 구원의 비밀을 가진 엘리사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치유의 답을 가진 이런 비밀을 누리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길이 뭐냐? 열왕기 5장 14절에 요단에 7번 들어가면 어린아이와 같이 너의 살이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기의 틀, 자기의 기준, 자기의 고집에 잡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우리는 정말 강단 따라 복음 따라 언약 따라 요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참된 감사를 체험하는 증인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언약을 따라 가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복음을 오직 되어지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이 오직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세 가지 뜰을 가진 개인 성전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겠죠.
이 시대의 세 가지 뜰을 가진 개인 성전. 잘 아시는 이방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릴, 아이들을 살릴, 다시 말하면 미래의 재앙을 막을 답을 가진 뜰을 가진 개인 성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순종되어질 때 실제적인 이 구원의 축복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 문제, 환경, 내가 바라보는 그 사항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오히려 그런 응답을 통해서 숨겨진 제자들이 살아나고 현장에 아람 지역의 재앙이 무너졌던 것처럼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 가지 뜰을 가진 이방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뜰. 구원의 비밀이 뭔지,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건지, 불신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사실하게 실제가 되어져야 그 불신자들이 부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당연히 줄 수 있는 답이 나에게 증거로 계속 확인되고 보여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겠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치유되어지는 기도의 뜰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사실화되어지고 강단이 내가 실제가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만남 속에 강단을 기준으로 해서 강단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집중 속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믿음과 깨달음을 계속 은혜의 선물로 확인시켜 주시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미래에 대한 답. 앞으로 미래는 많은 시대입니까? 계속 질병 시대입니다. 미리부터 답을 가진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절대 막을 수 없는 시대. 요번에 한 예로 보니까는 초등학생들이 후배를 시켜가지고 뭐 돈을 뺏고 심부름 시키고 담배를 사오라고 그러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막 폭행을 가하고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린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문제가 되겠죠. 경찰에서 뭐 조사가 나오고 하는데 애들이 그거를 이미 즐기고 누린대요. 나는 촉법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화되고 이슈화되고 사건화되어져야 우리들이 유명해져서 우리의 입지가 넓어진대요. 초등학생들의 수준과 사고가 지금 요 기준이 이만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대가 악해져 있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하던 약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손쉽게 그냥 꼭 범죄 목적이 아니라 피로 회복으로 공부 집중하는 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아무런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도 접할 수 있는 요런 이제 돈거리, 수입거리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요런 시대를 놓고 계속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바꾸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바꾸시는 방법은 복음 가진 전도제자 한 사람. 저는 한 사람이란 이 단어에 또 많은 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많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무리를 부른 게 아니라 소수를 부른 거예요. 소수를 불러서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실제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한 주간 계속 일어나고 또 내가 강단에 주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유지되고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확인되기 전에 얼마나 있을까. 감사라는 언약은 붙잡았는데 같이 이 발표회 준비하는 팀들 중에 한 사람이 꼭 이렇게 고문관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가만히 있고 따라오면 오히려 나은데 자기가 또 뭘 하겠다고 이런 사람 특징이 또 열심히 있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과제를 더 망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막 이 사람 험담하고 뒤에서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 일이 지속되고 반복되니까 자기도 막 버겁고 미워지는 이런 나를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는 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면서 막 회개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성령 충만 받고
더 기도 많이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기준에서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실제 말씀의 성취가 뭔지 체험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이해하고 계속 수용합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근본 상태를 놓고 한 번은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하는 나, 크리스찬, 랩넌트 요렇게 애들은 요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 텐데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내 삶이 실제로 종교에 잡혀 있는지 복음에 계속 내가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거를 정말 진단하고 확인하고 분별할 현장 사역은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분. 120망대용도.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의 언약은 잡고 있다라는데 기도 제목이라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전부 응답 안 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라. 네가 그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말씀을 붙잡고 있다니까. 내가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이 신앙생활이 지금 많은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상이 아니라 이렇게 뜬구름처럼 추상적으로 허황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밖에 나가는 실제로 세상에 들어오는 많은 재미와 흥미는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장을 보면서 실제 이 세 가지 뜰을 가진 우리 개인 성전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집중되어져야 된다. 이 일에 부름받은 내가 감사가 되어지는 요 답을 가진 답이라는 단어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뭐며 진짜 현장에 필요한 답이 뭐며 나는 무엇을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생인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계속 깊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런 비밀을 놓쳤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이는 열왕기하 5장 1절 크고 존귀한 자니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했으니 왕이 볼 때 가장 신뢰되고 듬직하고 실력 있고 믿음직한 자 큰 용사였더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실력 있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구원의 인애를 잊기 이전에 받은 불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계속 이 눈이 열려야 되겠죠. 다 가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실력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자라니까. 그 시대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쩌면 자기 속에 있는 이 불치병, 죽음과도 같은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비참한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기 인생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더 용맹스럽고 더 힘을 기르고 더 실력이 있도록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불신자들은 실력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행복이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행복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과 행복이 없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3장 7절에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의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수치,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약점을 계속 가리고 계속 포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수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이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의 다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이 안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침마다 장로님이 보내주시는 사모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읽지도 않고 이제는 차단해가지고 아예 뭐 거부한다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문제죠. 제가 문제 세워줘야 되는 거 있죠. 말씀을 그나마 계속 들어가지고요. 답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답을 내가 실제로 알면 그 답이 나의 실제가 되어지면 당장 먼저 나의 예배 생활이 바뀌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생활이 바뀌어진다니까. 근데 이게 귀로는 듣고 알고는 있는데 말은 하는데 전혀 이게 말과 내 삶과 맞지 않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녀들이 계속 부담되게 소통 안 되게 일방적으로 거부감 들게 자꾸 복음을 악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무능하게 만드는 그 일에 내가 계속 쓰임받고 있다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이 어두운 닫힌 눈들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상태는 말과 내 삶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문제인 걸 알면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지. 근데 나의 상태는 실제로 주일과 내 업과 이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버려야 되거든. 한 번은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면 진짜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한 번은 제대로 한번 붙어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인생이 되어져야 훨씬 빠를 텐데 결국은 사단은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체질과 나의 이 현 주소, 현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 늘 살아왔던 옛 체질이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니 말은 복음인데 실상은 너무나도 이게 뜬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실제 내가 계속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진짜 말씀이 영적인 것이 바르게 들려지는 그 시간표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되어집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그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상태, 나의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다니까. 죄는 안 지을 수 없어요. 내가 모르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가 구원받는 것이요 천국을 보는 것이요 지금도 성령께서 내 속에 감동으로 감화로 역사하셔서 믿음과 깨달음과 확신을 계속 주시는 것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속 영적인 믿음을 확신있게 깨달음으로 체험케 하신다니까요. 그런 축복들이 실제로 있는 한 주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들의 상태. 행복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실력이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인 거죠. 로마서 5장 20절 22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죄가 깊은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고 깊어지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꼭 나아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은혜로 찾아온 나아만의 실제 상태를 보세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5장 11절 12절 13절) 선지자가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강물에 들어가서 뭐 7번씩 나오라니 당장 이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이 그대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해답되는 이 기본 메시지가 모든 성경 상황 속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나의 주장, 내 생각에는 내 혈기, 내가 노하여 실제로 찾을 것과 누릴 것은 놓고 집중이 되어지는 요 상태가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계속 찾아오실 줄 모르지만 그 은혜를 볼 수 없는 상태는 계속 내가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길이 영적인 흐름 속으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를 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자는 근육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일을 시켜놓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 눈을 열어줘야 된다니까. 그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 만남이거든요. 그 만남도 어떤 만남입니까? 팀 사역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팀 사역이 우리 개인에게 필요하고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이 지금 나의 수준, 나의 상처, 나의 시간표 따라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놓고 사실화시켜지는 팀 사역. 내 자신을 바꾸는 방법은 영적인 집중이요. 영적인 흐름 속에서 실제적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중요하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응답과 축복은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사실적인 팀 사역.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기 애매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도 제목 소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조금 사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말 자체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120 망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지 않고서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수준, 상태 속에 있는 게 지금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요. 아람 군대 나아만이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 보니 이런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아만 전체 지역에 영향이 가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만의 여종 그리고 나아만의 부하 크고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할진데 물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지막 나아만이 크게 불신앙할 때 그 쉽고 간편한 일을 한번 드러나 봅시다. 손해볼 거 없으니까. 모두가 불신앙할 때 거기서 뭔가의 영적인 흐름 속으로 밀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부한 사람. 참 큰 역할이죠. 보기에는 큰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답을 가진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의 재앙과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축복들이 시스템으로 계속 구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답을 가진 주의 종, 사역자. 그리고 이 엘리사를 만나면 살 수 있다.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조장 역할을 한 여종. 그리고 현장에서 내 주변 성도와 이웃 사람들이 불신앙할 때 거기에 같이 또 협력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동력자, 기도의 일꾼,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어져서
시스템이 되어져 버리니까 몇몇 사람을 통해서 아랍 나라 전체의 영향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한국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을 찾을 수 있는,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그 사역자 만날 수 있는, 얼마나 간단한 전도입니까? 만나봐라, 만나면 된다. 최고 좋은 전도. 그러면서 현장에서 뒤에서 뭔가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로하고 영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 이런 것들이 팀이 되어서 현장에 120망대로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일을 하기 이전에 자기 일 속에서 계속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히 종의 말을 주인이 듣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좀 뭔가 들어보고 생각할 수 있을 평상시에 자기 일 속에서 응답받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이 답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으면서 내 하는 일 속에서 평상시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면 답을 줄 수밖에 없는 만남, 사건 하나님이 여실 거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쉬운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게 근본 치유의 당연한 결과고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그 근본이 답이 되어져서 그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 힘을 얻는 내가 되어지면 분명히 이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야금야금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 때 가지고 있었던 응답과 실력은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실력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23편 1절에서 6절에 평상시 무엇을요? 아침으로 낮으로 밤으로 진짜의 영적인 행복,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했다는 말도 되겠지만 아침에 내게 주신 이 답으로 계속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영적 행복, 영적 리듬, 이것을 가진 게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들의 진짜 실력이고 이 사람들의 평상시 응답 아니겠냐.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만남을 가지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요 믿음 속에 어떤 만남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도 상관없는, 나는 이런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 속에서도 상관없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주역으로 묵상, 운동의 주역이 우리 개인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받은 말씀이 계속 나에게 실제와 사실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어지는 요 말씀을 찾아내는 나의 묵상, 나의 집중. 묵상을 놓쳐버리면 현장에 명상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우리에게 묵상하는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현장의 배경, 실력, 열심히 뛰는 노력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묵상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받은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요 포인트를 놓고 계속 집중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킬지 요 부분을 놓고 좀 고민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 비밀이 되어져야 요 응답이 따라오니까. 믿어져야 모든 상황 속에 평안할 수 있죠. 24 평안한 상태가 되어져야 25의 응답들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친구들도 봐. 너에게
지방대 갔다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을 놓고 너는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꼭 고학력이 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인생에 과연 성공하는 것일까? 사회를 보며 어른들을 보며 지금 지상에 돌아다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지 않냐? 뭔가 인생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하고 진짜 제대로 된 성공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대화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먼저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오는 이런 응답의 사건들도 내가 놓치는 것 아니냐. 일본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내가 언약은 붙잡았지만 실제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지금의 준비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들은 다 오고 있는데 그 많은 응답들이 너무나도 많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의 기회로 이 사건과 이 만남을 하나님 붙이셨는데 내 눈이 어두우니 계속 그거 못 보고 얻어맞고 혼자 감정상하고 혼자 주저하고 있고, 결국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는 요 24의 비밀, 24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영적인 것, 복음의 것, 이것이 계속 구체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기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 비밀을 붙잡으면 되겠죠. 똑똑한 자, 젊은 자, 명석한 자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은 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깊어지는, 집중이 되어지는 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화가 되어져서 누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확인되고 보여지는, 그러면 전달은 되어질 것이니까요.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내 인생은 답이 없는 나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진 어린 계집종으로,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현장에 더 중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정확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요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답이 실제가 되고 사실화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묵상을 시작하고 집중하고 도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